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곡해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면서 사이사이에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바울 서신들을 보면 각 교회들을 위하여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또한 각 교회들, 각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외에 이 교회를 제외하고 가령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내용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중보 기도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들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조카 롯을 위한 것이고 또한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의 중보 기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다니엘의 중보 기도도 그렇습니다. 물론 디모데 전서 2장으로 가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보면 좀 예외가 된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 성경 가운데 중보 기도에 대하여 누구보다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들 가운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나아가 디모데 전서 이 정도는 중보 기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에 있는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지만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만 답답해하고 불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감사를 먼저 드린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감사가 선결과제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핵심은 출발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가 출발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만이 아니라 후서 또 나아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도 함께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감사가 선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 속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출발은 감사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인지는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문제, 범죄, 죄악, 심지어 성찬까지도 우상 숭배, 음행, 다툼, 파당, 분당,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구변은 말하는 것이죠. 지식에 풍족하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은혜가 뭐냐 하면 구변, 이 말 쪽으로 하는 쪽에 특별히 방언도 포함해서지요. 이것이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 나아가서 모든 지식에 풍성하다. 다른 교회들보다 지식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다양한 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풍족하다.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당시 헬라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풍족했다. 세상 지식이나 과학이나 사회적인 지식까지도 포함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다른 여러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경곡해 된다. 주님의 증거가 이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주님을 배도하고 배역하고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증거가 풍족하고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출발이고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잘못 문제에 대하여 책망하고 경책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종들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한 종들입니다.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한 주의 종들이 아시아, 소아시아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환란이 너무나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극심한 환란을 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지요. 그러나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가 많은 부분에 응답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부분에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틀린 게 아닌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근간이자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기도했기 때문에 실상 그들이 당장 겪는 많은 환란에서 건져달라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깔려있는 가운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응답되었다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시간대, 자신의 타이밍에 모든 게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실상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너무나 극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1장 9절에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겠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되는 부분이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환란이 필요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연단시키고 계신지, 훈련시키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9절 하반절인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많은 주의 종들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고 모든 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연단을 통과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는 어린아이 신자일 때에 많은 연단을 시키시지 않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믿음을 통과해 가고 지나가면서는 이제는 연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이기도 하지요. 훈련, 연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개역성경적으로는 징계라 번역했지만 그것이 본래적으로는 훈련, 연단이라 번역돼야지 좀 더 맞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에 가십니다. 그 연단 가운데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게끔 보이고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의탁한 사람들은 절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암흑 같은 속에서라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는 연단을 이 주의 종들은 통과해 왔습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그러나 결국은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로 도우라.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이 종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도와달라 그 말입니다. 기도로 주의 종들을 조종해달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돕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도와달라. 돕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가 양극단이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기도에 대한 고전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나 또 그 누구 책이죠? 생명 말씀사에서 나오는 기도의 심장 E.M. 바운즈 이런 책들도 보면 이 기도의 극단성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극단성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또 나아가서 한쪽 극단에는 과거의 극단적 칼빈주의로 치우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통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전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된다. 그러는 정해져 있다. 그런 주장이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기도도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지요. 칼빈의 기도론이라는 책을 보면 전혀 기도에 대한 그런 잘못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상한 주장이나 사상은 전혀 볼 수가 없고 기도에 대하여 깊은 통찰 가운데 잘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 가지고 전능하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안 해버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극단. 그것이 현대의 아마 중보기도를 사로잡고 있는 피터 와그너 교수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기도의 고전들 또 유감스럽게 기도의 그 극단론들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 측면에는 기도 하나하나 똑같다는 그런 극단론. 이 두 개가 다 이 치우치는 극단론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용을 잘 취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도우라 그 말입니다. 기도로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도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의사소통하며 존재이신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날 때도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그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가 주님을 통하여 만남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기도가 일 이전에 기도는 관계를 맺는 것이며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연약한 우리들은 무언가를 구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얻었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은사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들이 있었겠지요. 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에게.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은사라고 특별히 지칭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도 감사하게 하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로 도우라.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 달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중보 기도를 통해서도 무엇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은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는다. 그리고 그 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 은사를 받기 전하고 후는 아주 다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아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권위하는 은사를 받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르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르고,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기 전과 후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은사를 받았다 해서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됐다 그런 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고 뚜렷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 영역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좀 더 그 영역에서, 은사들이 작용하는 영역들에서 더 잘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은사들을 통하여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를 인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많은 또 교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과 이 원수 마귀 역사가 은사들을 통하여 떠나가는 그런 많은 일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짐을 부여하고 사도 바울에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4절에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다. 누구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경우는 그들이 잘못되고 어그러질 때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도 있고 애통하고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바른 길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그것 때문에 가지는 주님 안에 평강도 가지고 있지만 이 큰 환난이나 애통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이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한 나아가서 절제되거나 잘 정돈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이 근심과 염려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염려만 하고 낙심만 하게 되는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제하신도 목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교인들의 신앙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근심이 많이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근심도 많아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걱정과 염려나 근심을 마음 한구석이나 또 많은 부분에 가지게 되는 일들이 사실상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이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특별히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기를 기도한 것이 나옵니다. 12장 8절에 보면 7절부터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육체에 가시를 놓고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이것에 대하여 명백하게 주님께서는 3번 간절히 이것이 없어지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12장 8절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백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시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의 능력이 누가 약한 데서요?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약하니까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니까 그러지요. 그렇게 명백하게 너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어떤 내용에 있어서 응답도 없는데 5년, 10년, 20년 질질 끌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내용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까지 이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다.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다. 사람들은 참 많이 쉽게 무슨 은사를 받거나 뭔가를 깨닫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스스로 굉장히 큰 뭔가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실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걷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나 사단의 사자를 주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도리어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는 사단의 가시를 가졌다.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받은 계시가 지극히 커야 돼요. 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육체의 가치가 있어. 그래야지 전문 용어로 쥐뿔도 없으면서 나 육체의 가치가 있어. 그건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에게 눌려서 잡혀있고 눌려있고 끌려다니고 살고 있는 것을 자유케 돼야 되는 것을 육체의 가시가 있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야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지도 않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성경에서의 이 기도자들은요, 다 기도만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만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20시간씩
기도할 때는 있었을 수 있으나 기도만 하고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또 전도자로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또 밤낮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지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유명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족을 거느리고 때로는 군사를 키우면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치기로서 살아갔지요. 또 모세의 중보기도가 유명한데 모세는 당연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살아갔었지요. 또한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유명한데 다니엘은 총리로서 여러 나라들이 바뀌는 과중에서도 그렇게 총리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일을 수행하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이었고 학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지만 그는 선지자로서 일을 수행해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도만으로 부르심 받았다. 사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희박하고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기도 외에 오히려 더 중한 부르심 가운데 그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에베소 1장 16절로 가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가 필요하죠. 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쭉 보면 이 기도를 전부 다 이렇게 뭉텅거려 가지고 잘 한 건 아닙니다. 기도가 상당히 세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다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을 위해서 한꺼번에 기도한 건 아니지요. 각 교회들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교회의 사람들, 물론 다 이름이나 얼굴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틀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또 틀리고요.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가 또 틀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때에 예를 들어 한국을 위해 기도한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맞겠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기도만 할 수 있는 영역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겠지요. 한국에 있는 교인이 예를 들어 1000만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얼마나 깨어있으며 얼마나 참된 신자이냐 하는 문제는 제쳐놓고요. 그렇게 따질 때는 이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교회들을 따진다면 한 도시나 혹은 한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리뭉실한 그런 기도하고는 다르고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한 기도를 하고 있고 특정한 대상을 위한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는요, 이게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기도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임하셨으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갇힙니까? 갇히지 않습니까? 갇히지 않습니다. 각 사람 안에 임하여 계시지만 또한 위로부터 또 임하시기도 하지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가 가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인데, 그러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로 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야지 옳을 것 같은데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 어떤 면에서는 이 지혜와 계시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함께 있지요. 성령 충만할 때 그 특성이 지혜와 계시다. 지혜와 계시다. 계시를 이제 어떤 협의적인 의미로 광의적인 의미로 쓰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그런 계시로 우리가 협의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충만할 때에 이 과거의 스데반 집사님 같은 7 집사님들은 특성이 지혜가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기본 특성이 지혜 충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시가 충만하다. 계시가 충만하다.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지며 복음을 인하여 기쁨을 가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성령 충만케 해달라.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해도 많은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구체적인 기도지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주사가 부어주셔서 분명히 안에 임하여 계신데 그러나 또 부어주시는 그리고 성령님이 또 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갇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의 지혜로서의 사역과 계시로서의 사역의 부분을 강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하게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고 그 가운데 그 불러주셔서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어떤 비전을 가지게 하시며 어떤 여정을 걷게 하시며 길을 걷게 하시는지 등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마음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액면 그대로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는 중보 기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한다 해서 우리가 동일한 기도의 열매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아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용을 보지만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왜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누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라야지만이 바르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만이 그게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야 그걸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아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막 기도해요. 뭔지도 모르고. 그건 곤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다른 교회나 또한 우리 교회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또한 함께 믿는 내 가족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서 쉽게는 사용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좋은 기도인데 우리가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최소한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이것이,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알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 이전에 이 기도가 어떻게 중요한지 알려면 이거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니 뚜렷이 알면서 이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와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 기도가 또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 갈 때만이 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의 기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가져다가 우리가 남편을 넣고 아내를 넣고 내 자식을 넣고 1000번 10,000번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다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 그러면은 나머지 변기통에 있는 싸놓은 똥도 막 쏟아 부어지기를, 그건 안 구했잖아요. 그것도 막 줘야 되죠. 나무 집 앞에 버려져 있는 음식 뭐 쓰레기도 머릿속에 부어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하지 아닌 것을 달라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도 막 달라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이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깊이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도 가운데서 다를 가지고 무조건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한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 내가 정말로 아는 것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걸 놓고 나도 모르는 말을 막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론 방언으로 하는 영의 기도는 다르지만 뚜렷하게 우리가 우리 중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인지,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도를 했고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주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마음에 계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내주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시는 삶. 실제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고 주님과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려면 정말로 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각 사람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러지 5살짜리 여자애한테 우리가 핸드백이 필요해. 숙녀가 언제는 될 거야. 하나님 핸드백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맞잖아요. 때에 안 맞잖아요.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때에 맞는 기도.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믿음의 여정과 때에 맞는 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한 명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전체를 놓고 이렇게 기도한 거지만 교회라 할지라도 또 전체적으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게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 단순한 걸 넘어서서 그런 정도는 다 에베소 교인들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인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겠죠. 아니니까 좀 더 깊이 있게는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핵심은 말씀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 그냥 주님께서 지금도 아파하고 있더라, 눈물 흘리고 있더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더라, 막 이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거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사랑, 또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의 뿌리가 내리게 하고 이게 중요하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기본이겠지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우리는 율법주의적이 되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입고 살고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자기 의로 발동해가지고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떨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자신이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부모에게 잘못하면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해야 되고 좀 실수하면 내가 버림받을까봐 걱정해야 되는 것을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그건 많은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 길을 걷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기도했는데 그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주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그러면서 사랑을 알게 해달라.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걸 깨닫게 해달라.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게 달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는 중요한 기도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그 앞에는 정말로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가 10절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다 근원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8절부터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옵니다. 말씀하고 기도. 이것이 하는 역할과 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영역이 다르고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지 말씀이 해야 될 일을 기도가 다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봉사가 해야 될 일을 기도가 한다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제가 컴퓨터가 고장 나서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떤 이 윈도우 32 안에 들어가는 어떤 파일 자체가 뭐 없어져 가지고 그것을 깔려고 막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고 하다가 지금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에 대한 관련된 게 아주 복잡해요. 그럼 복잡하면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컴퓨터에 대한 걸 배워가지고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기본 전제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준들 알아먹겠냐 그 말이에요. 모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컴퓨터에 대해서 문외 아닌데 컴퓨터가 뭐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혼자 하나님께 음성 듣기에 따라서 고친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음성 듣기는 실제로 그의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전부 다 그냥 단순한 것.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도 그렇게 단순하게 이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컴퓨터가 문제 있으면 고쳐보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넘기고 맡겨야 되지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그냥 어떤 음성 듣기를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요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그런 지시를 하고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더 깊은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하나님을 가장한 더러운 귀신은요, 그 사람을 자꾸 억압하고 가둬버립니다. 가두고 억압하고 지시하고 조종합니다. 귀신의 영이 역사는 그럽니다.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와 때로는 성령으로도 가장을 합니다. 나 참된 성령 역사는요, 그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 자유함은 그의 풍성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을 주시는 가운데, 분별을 주시는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6장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나오죠. 중보기도 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불신자를 위한 중보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까? 믿는 성도를 위해 초점이 맞춰야 한다 그 말이에요. 초점이.
그래서 다시 18절로 가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보호가 있어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막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힘이 더 셀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번뇌가 있고 번민이 있고 그다음 절망이 있고 막 공격을 받고 난리가 나고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막 그런다.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것이며 바른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신자들을 도우러 오신 보혜사십니다. 보혜사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그의 기도에 돕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가 자기가 잘하고 산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풍성히 거두고 살 거기 때문에. 기도를 5년 한 사람은 5년의 열매가 풍성할 거고 10년 한 사람은 10년이 더 풍성할 것 아닙니까? 농사 1년 지은 사람은 1년치 농사 수확을 거뒀을 것이고 10년 농사 잘 지은 사람은 10년치를 잘 거뒀을 것 아닙니까? 나 10년 농사 지어도 아무것도 거둔 게 없다 그러면 농사를 다시 배워야 되지요. 기도를 바르게 한 사람은 열매가 다 증거할 테니까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수확량이 없다, 거둔 게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전직이 농업선생이었는데 아니 농사를 지어가지고 채소 농사 짓고 토마토 심고 수박 심고 뭐 했는데 그냥 다 병충해 먹어버리고 다 하나도 손에 거둔 게 없고 손해만 봤다. 그런 일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자기가 어디에서 지금 어느 타이밍에 약을 뿌리고 어느 타이밍에 지금 웃걸음을 하고 어느 타이밍에 이것을 그 수분을 시켜줘 가지고 열매가 맺게 하고 이런 것을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너무 심는 시기가 빨랐는지 늦었는지 수확할 때가 빨랐는지 늦었는지 등등을 다 해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잘해온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 당연히 없죠. 다 알죠. 자기가 그냥 기도 생활을 잘한 사람은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열매가 풍성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가르쳐주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입만 살아있고 그걸 주둥이만 살았다 그러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경우는 그러면 이제 다시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이런저런 신앙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고전들을 좀 읽어보고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기도의 기본이 되는 책들을 읽어봐도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제 서재를 어제 좀 뒤져봤는데 이엔 바운지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찾아봤더니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이 제 서재에만 그래도 지금 한 권을 보고 있는데 따로 제 서재에만 2권이 나왔어요. 2권도 밑줄이 다 그어지고 다 체크되고 다 접어져가지고. 근데 제 기억에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다 읽어가지고 다 체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읽으니까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극단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접어놓고 체크한 걸 갖다 놓고 이 3권을 이제 대질해가 똑같은 책, 기도의 심장이다. 규장에서 나온 책인가요? 생명말씀사 책인가요? 여러 군데서 다 이엔 바운지 다 나왔죠. 그래서 이엔 바운지 책 그거 말고 기도의 심장만 해도 그거 말고 사실 또 있어요. 또 옛날, 아주 옛날 그 작은 책자로 나온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여튼 제 서재도 책 정리가 안 돼가지고 같은 책들 막 사다 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어디 있으면 한번 훑어보면 막 튀어나오는데요. 그때 되면 막 돈이 아까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떤 신앙 서적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가야 됩니다.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학교 이런 책이 있는 신앙 서적이 있는 것처럼 또 그것도 또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앤드류 머레이 그 목사님이야 기도의 사람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뭐 설마
큰 문제가 없겠거냐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또 많이 읽었으니까. 또 옛날에 읽은 것과 지금에 읽은 게 틀려가지고 약간의 노파심이 또 생겨가기 시작합니다만은 믿어야지요.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서적이 아니라 과거에 무디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신앙 서적을 더 많이 읽은 게 잘못이다, 문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 18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앞에는 자기를 위한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하고 무엇이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중보기도지요. 그다음 19절에는 사도 바울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중보기도도요. 그 기도의 대상하고 우리하고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우리의 어떤 기도들이 다 옳게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간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가운데에서의 기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러지 그런 거 없는 가운데 그냥 내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사명이다 그리고 막 샬라샬라 기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어떤 걸 요청하고 있냐 그러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왜냐하면 전도하는 지역마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두려움도 많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말씀을 주사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잘 아는 말씀을 넘어서 가지고 그 때에 맞게 사람들에 맞게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도록 말씀을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 결과로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이렇게 알리게 해달라는 기도까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어떤 걸 놓고 막 기도합니다만은 정말로 바른 기도를 할 때 되면 기도의 대상과 일반적으로는 서로 소통이 있는 게 맞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 제목이 정확히 나오고 요청되면 훨씬 더 낫겠습니다. 단지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런 것만을 위한 기도 요청이 우리가 그걸 단순하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해 주면 그것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인도하시는가를 확인해야죠. 안 그러면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육적인 것을 놓고 정욕적인 걸 놓고 기도하면서 종용하고 하나님을 강요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하고 무언가를 기도하고 기도 요청을 받아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보혜사 성령님께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가 되느냐 그걸 살펴야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중보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매 우리가 우리 중심이나 우리가 해왔던 습성에 따라서 행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가를 배우게 하시고 어떻게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가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